에녹서 11부 리워야단과 베헤모스의 정체. 태초의 침묵이 흐르는 시간 너머 에녹은 인류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마주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 이면에 감춰져 있던 혼돈의 상징, 바로 리워야단과 베헤모스의 소름 끼치는 등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서 60장의 기록을 통해 이 기괴한 두 괴수가 왜 최후 심판의 날에 다시 소환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우주적 의미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무질서를 완전히 제압하고 거룩한 평화를 회복하시려는 인자의 절대적인 통치에 관한 장엄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탐구를 통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혼돈 앞에 선 인간의 자금과 창조주의 위대함을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서 60장은 에녹의 생애 중 500년째 되던 해 7월 14일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 장엄한 문을 엽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진동이 발생하고 땅의 기초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 속에서 에녹은 전율했습니다. 하늘 위의 군대인 천만 천사들이 보좌 주위를 끝없이 에워싸고 있었으며 옛적부터 계신 이의 영광이 온 우주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 거룩한 위엄 앞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렸고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인해 멈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광경 속에서 에녹의 시선을 강탈한 것은 다름 아닌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던 태초에 이 두 괴수를 서로 다른 곳으로 격리하여 세상의 파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는 바다의 시면을 다스리는 암컷 괴물 리워야단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의 메마른 땅을 차지한 수컷 괴물 베헤모스입니다. 암컷 괴수 리워야단은 바다의 가장 깊은 수렁, 즉 인간의 발길은 물론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닿지 않는 영원한 어둠의 근원에 거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요동치는 파도와 통제할 수 없는 물의 폭력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언제나 죽음과 무질서,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리워야단은 그 바다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파도를 만들고 그녀의 움직임은 해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괴물이 지상을 덮치지 못하도록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리워야단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반면 수컷 괴수 베헤모스는 덴다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광야의 동쪽 기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의인들이 거하는 낙원의 동편이자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베헤모스는 대지의 거친 힘과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의 뼈는 구리 막대 같고 그의 힘은 산맥을 움직일 만큼 육중합니다. 이 두 존재는 각각 바다와 육지라는 온 세상의 영역을 분점하며 인간이 결코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의 힘을 대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서로 떼어 놓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 두 괴수가 동시에 한 곳에 머물며 그 힘을 합쳤다면 창조된 세계는 그 무게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태초의 어둠으로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이 광경을 목격하며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왜 거룩한 심판의 날에 이 흉측한 괴물들이 다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천사는 에녹에게 이들의 정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두 괴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태어났으나 그들의 넘치는 힘이 세상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격리하신 존재들입니다. 리워야단은 7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바다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베헤모스는 산맥과 같은 육중한 몸집을 지닌 지상의 지배자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우주적 규모의 악과 무질서가 의인화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마지막으로 정복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격리된 두 존재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시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 우주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에녹은 보았습니다. 리워야단과 베헤모스가 심판의 보좌 앞으로 끌려오는 장엄한 광경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힘으로 세상을 위협해 왔지만 인자의 눈빛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덮치는 거대한 고난과 공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장중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리워야단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고 베헤모스의 포효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거나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운명입니다. 에녹서 60장의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기상 현상 속에 감춰진 신비로운 영적 행정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에녹은 번개와 우레의 비밀을 봅니다. 번개는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신속하게 수행하는 영적인 전달체입니다. 우레의 소리는 만물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알리는 천상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번개와 우레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보안 관계이면서도 각각의 영적인 통로와 저장소를 통해 움직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우레는 그 소리로 응답하며 우주의 거룩한 질서를 선포합니다. 이 자연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는 리워야단과 베헤모스가 상징하는 무질서를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정교한 질서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또한 비와 이슬, 눈과 서리의 창고를 목격합니다. 하늘에는 각각의 기상현상을 보관하는 거대한 보물 창고가 존재합니다. 비를 주관하는 영이 있고 이슬을 다스리는 영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제각기 정해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비는 땅의 축복이 되어 곡식을 키우고 생명을 살리지만 어떤 비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고 그들의 터전을 씻어냅니다. 에녹이 이 세밀한 자연의 법칙을 목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대한 괴물들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빗방울 하나까지도 당신의 주권 아래 두고 계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리워야단의 거대함에 압도되지 말고 그 뒤에서 만물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평범한 자연현상이라 치부했던 기상현상의 영들이 각자의 처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개의 영이 창고에서 나와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비의 영에게 넘겨져 대지를 적시는 완벽한 협력의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슬과 서리의 처소 또한 신비로웠습니다. 이슬은 공기 중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때 비로소 대지 위에 보석처럼 내려앉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공기의 영들이 모여 결정을 이룰 때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에녹은 이 작은 기상현상들 속에서도 리워야단의 혼돈을 제압하는 신성한 수치와 계산이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눈의 창고에서는 순백의 영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땅을 덮어 생명을 보호하거나 혹은 혹독한 추위로 인간의 오만을 꺾기도 합니다. 에녹은 다시 시선을 돌려 리워야단과 베헤모스가 처할 최종적인 운명을 확인합니다. 인자의 보좌 앞에는 거대한 황금 측량줄을 들고 의인들의 거처를 측정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워야단이 거하는 심연의 깊이를 재고 베헤모스가 점령한 광야의 넓이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무한정 날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에게 정확한 한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으려 하는 순간 하늘의 우레가 울려 퍼지며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에녹은 이 우주적인 측량 작업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를 위협하는 리워야단 같은 시련도 모두 하나님의 정교한 측량 아래 있으며 그 한계를 결코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60장의 환상은 가장 흥미롭고도 영광스러운 결말로 치닫습니다. 심판의 날이 완성되면 리워야단과 베헤모스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거룩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괴물을 먹는다는 표현은 적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공포가 오히려 우리를 살찌우는 생명의 떡이 되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의 가시 돋친 비늘은 성도들의 갑옷이 되고 베헤모스의 거대한 근육은 성도들의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우리를 파괴하는 듯 보이지만 인자의 공의가 개입하는 순간 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채우는 하늘의 만찬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목격한 리워야단과 베헤모스의 정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집니까? 우리 삶에도 나를 삼키려 하는 리워야단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나를 가로막는 베헤모스 같은 거대한 장벽이 수시로 앞길을 막아섭니다. 우리는 그 거대함 앞에 절망하고 떨곤 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괴물들의 이름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의 거처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의인들의 찬양을 돋우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이 우주적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에녹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무질서에 속지 마십시오. 리워야단의 몸부림은 인자의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서막일 뿐입니다. 베헤모스의 포효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들릴 찬양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모든 혼돈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수렴됩니다. 11부 전체를 통해 우리는 창조의 신비와 심판의 정교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거룩한 영적 연금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자는 지금도 측량줄을 들고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리워야단의 심연을 지나 보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폭풍을 만나고 광야를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창고에는 당신을 위한 축복의 이슬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보좌 앞에는 당신의 승리를 증언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워야단과 베헤모스가 양식이 되어 우리 앞에 차려질 그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보았던 저 정교하고도 웅장한 하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장엄한 우레소리와 함께 에녹의 11부 비유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의 시작입니다. 리워야단은 복종했고 베헤모스는 굴복했습니다. 인자의 권능은 이제 온 우주에 가득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인내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인자의 공의로운 빛이 여러분의 모든 순례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은 이 모든 환상을 마치며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괴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일 뿐이다. 우리의 시선은 괴물이 아니라 그 괴물을 부리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이 믿음의 시력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리워야단의 바다를 측량하고 계시며 베헤모스의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의 공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머물기를 기원하며 11부의 대서사시를 마무리합니다.